기독교인이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방송실 사진 준비됐나요? 제가 늘 설교할 때는 그 전에 돌아가신 교인들을 제가 소개합니다. 오늘 식사를 대접하는 그 가정에 돌아가신 분이 사진이 나오는 분입니다. 원재남, 원씨입니다. 원재남. 그래야 아마 얼굴 모르신 분이 많을 겁니다. 교회 나오지 못한 지가 좀 몇 년째 됐으니까요. 몇 년 못 나오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몸이 아파서 또 약간 치매에 끼와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상에 요양원에 있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래 나오신 분들은 얼굴 본 적이 없을 것이고 또 얼굴 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식사 대접하는 가정에 주인공이 누군가 한번 보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사진 나오는 우리 원재남 씨 가족하고는 저와 우리 교회하고는 오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가운데 아마 10명 안에 일찍 나왔을 겁니다. 옛날에 중동교회 우리 교회 개척교회였을 때 바로 앞 동네에 바로 한 50m 되는 곳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방앗간을 운영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왔고 막내딸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막내딸은 우리 교회 나와서 또 우리 교회 청년과 결혼했는데 제가 주례해서 결혼했고요. 지금은 다른 교회 이제 권사님이 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이분의 아버지는 원유택 씨인데 그분 장례식도 제가 하고요. 그 어머님이 이제 유창림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초창기 권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장례식도 제가 거행했고요. 또 그 며느리가 박화신 권사인데 저희 교회에서 매니저 돌아가셨지요. 정말 효부입니다. 정말 효부예요. 시아버지도 보통이 아니고 시어머니 유관선이 보통이 아니고 남편도 보통이 아니고 신우들도 신우이만 4신가 5시대인데 그 신우하지요. 방앗간집 며느리하려고 방앗간집에 그 오는 손님들 수십 명 수백 명을 다 대접하고요. 또 시동생 조금 정신 박약한 시동생인데 그거 다 씻어주고 닦아주고 먹여주고요. 2 아들 또 기르고 정말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여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정말 대한민국 제1의 효부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이제 원재남 씨와 박화신 권사님의 2 아들 이제 원종호, 원종철 이제 2 아들인데 또 제가 다 주례했습니다. 오늘 아까 나와서 일어서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감사하면서 또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5월 2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서 부모 효도에 관한 설교를 보통 하고 했고 또 대개 지금도 아마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제 다음 주일이 새생명 전도 축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관한 설교보다는 새생명 축제와 전도 축제와 관계된 설교를 하는 것이 좀 현실적이고 또 교회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기독교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다음 주에 새로 오실 교우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날 몇 명이나 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구역에 어느 전도에 해당되는 사람이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무엇일까? 최고의 VIP를 모시듯이 이렇게 될 겁니다. 최고의 VIP. 원룸 목사, 담임 목사, 우리 교회 장로님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분. 오신 분의 남녀노소와 관계없이 가장 귀한 분이 오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또 식사하다가 혹은 이 다음에 교회에 또 나와서 여전도에 남전도에 참여하고 또 구역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거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새로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혹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은 내가 조금 더 먼저 믿은 내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지금도 나는 예수를 믿는가? 왜 지금도 나는 교회에 나오는가? 무엇이 좋아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가? 그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려운 이야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보다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 도움될 거예요. 그분도 교회 나올 때 뭔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또 교회에 나오면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 끌려 나오면서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예수 믿으려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그 교회에 나온 목적이 저 사람하고는 맞는데 이 사람하고는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맞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령 지금 다음 주에 나온 분과 어떤 분은 무슨 암이 걸려서 암 사기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죽을 날짜를 받아두었다. 그런데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은 암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은 사람 여러 사람 봤어.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요 그 병이 나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나왔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야기, 예수 믿는 이유를 말할 때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든지 특별한 기적적인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특별한 그런 경험을 한 분이 그분에게 그런 얘기해 준 것이 가장 큰 도움 될 거예요. 그분에게 가서 나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잘 되었다든지 나 예수 믿었더니 남편이 잘 되었다든지 그런 얘기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문제가 자식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고 남편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고 직장 문제가 급한 것이 아니고 암 사기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 그 사람에 맞는 이야기해 주는 것이 지혜롭고 또 옳은 일일 것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여행하다가 사람 만나면은 되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나이에 왜 이렇게 배낭 하나 들메고 돌아다니는가 하고 힘들지 않는가 하고 뭘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돌아다니는가 하고 돈을 얼마나 드는가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문해요. 제일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세요? 그거 참 철학적인 질문에서 그냥 어떨 때 제가 이제는 내가 어디서 온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하고 오히려 물어보면은 자기들이 대답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하다 보면 그분이 이제 저들로 제가 예수 믿는 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목사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 얘기하다 보면 저절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게 되면 꼭 물어봐요. 왜 예수 믿으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은 왜 종교를 가지세요? 그리고 또 분은 왜 종교 가운데 하필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이 다 불교를 믿는데 왜 하필이면 서양 종교, 기독교를 믿으세요? 그렇게 아주 대놓고 좀 약간 좀 비난한 뜻이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저는 대답하기 좋아요. 왜 종교인이 되셨어요? 왜 예수 믿으세요?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대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그 이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가 좋아졌는지 그 얘기를 들려줬으면 가장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저보고 왜 예수 믿는가 하고 왜 기독교인이 되는 거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하는 대답은 대개 이렇습니다. 첫째가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서 믿어요. 암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져요. 저도요, 한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 믿었는데요. 한 20살 전후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 어떤 회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막 말다툼하고 목사님이 좀 화내는 거 보고 시험이 들어서 내가 교회 그만둔 적이 있거든요. 한 3년 동안 교회 안 나갔어요. 그 목사님들이 그 좀 성질 내고 교인들이 장로님이 화내고 그러고 보니까 에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장로들 이렇게 화내고 싸울 수 있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시험 들었어요. 아무래도 저런 목사 장로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가고 한 3년 동안 그만두었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예수님이 뭐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 말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켰다. 죽은 자를 살렸다. 그 말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 실망하니까 목사님들 할 말, 그 말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또 하늘로 올라갔다. 그 말도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교회 3년 동안 안 나오는데도 계속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걸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내가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은 없을 거라고 돌질해도 내 마음,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까지는 부인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위험한 죄인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린 아이도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모독하면 화가 나거든요. 또 어떤 사람 속에 막 원한을 품기도 하거든요. 네가 뭔데 날 무시해? 내 안은 눈에도 안 보여? 이렇게 나를 모독할 수 있어?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혀갖고 원한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면 그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인가, 무섭지 않은가.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겠다. 혹시
안 계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믿어두는 게 믿지야 본전이니까 믿어두는 게 오히려 지혜롭고 현명한 일이겠다 싶어서 난 다시 교회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 다닌 것은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세상의 종교 가운데 왜 기독교를 택했냐고 물어보시는데, 가만 봐도 앞만 봐도 종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불교도 뭐 종교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불교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스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동국대학교 교수에게 물어보세요. 불교는 신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우리 불교는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데 왜 불교인들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뭐 빌기도 하고 그러는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불교인이면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이게 부인이 안 되니까 저절로 자간에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뭐 부처님을 부르든지 하나님처럼 그렇게 믿는 거예요. 또 뭐 유교는 말고도, 유교는 뭐 물론 종교도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종교는, 그것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와 마호메트교, 회교밖에 없어요. 근데 회교는 기독교의 짝꿍이거든요. 회교는 서기 622년경에 시작됐어요. 회교는 기독교를 흉내냈어요. 구약 성경도 가져오고 예수님의 말씀도 가져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실 회교는 짝퉁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원조, 하나님을 믿는 원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밖에 없어서 나는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도 누이도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만약을 위해서 혹시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래요? 하나님이 계신데 안 믿었다가 그 노염을 어떻게 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쏘는 셈 치고 한번 교회 나가서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한 몇 달 다녀보고, 한 몇 년 다녀보고, 그래도 정 없다고 생각하면 때려치우세요. 그러니까 한번 일단은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70년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 아닌 전도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종교를 가져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가? 기독교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면 기독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줄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다음 주일에 오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독교인이 된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여서 천지를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불안하시고 항상 뭐가 초조하고 항상 뭐가 두렵고 그러면은 하나님 믿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천지에 안 계신 데가 없고 모든 사람을 다 돌보고 함께 하시는 분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요 참 마음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산골짜기 들판 정말 사람이 없는 곳에 어떤 때는 길을 잃어서 숲속을 헤매고 산속을 헤매고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거 119에 전화해서 구급대를 보내라고 할까 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그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디나 계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고 또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뿐이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가 나그네 길인데 최진의 인생은 나그네 길 한 것처럼 우리 나그네 사는데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됩니다. 초조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삼천리 방방곡곡을 찾아낼 수가 있고 아직까지 무슨 큰 사고도 안 만나고 또 내일도 걷고 또 모레도 걷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뭔가 불안하고 뭐 초조해지고 내일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까 또 내일 내 아들과 딸들에게 혹시 무슨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가족에게 무슨 흉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내 가정과 내 사업이 뭐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걱정되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나처럼 또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마음에 그런 불안이 없어집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마음이 태평해집니다. 항상 태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불안하세요? 뭐 걱정되세요? 뭐 초조하세요? 막 조바심이 나세요? 하나님만 믿기가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그거 다 없어져요. 저는 그건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요 우리가 여행 떠날 때 여행자 보험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면 평생 여행자 보험 든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기 때문에요. 제가 가끔 외국 여행 갈 때도 어떨 때 뭐 한 달 가고 2달 갈 때도 있는데 그때 가면은 여행자 보험 한 달, 2달 들면요 꽤 비싸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들어요. 왜냐하면 혹시 비행기가 떠질까 봐 혹시 내가 타고 가던 자동차가 전복될까 봐 혹시 외국에서 강도를 만날까 봐 혹시 물건을 잃어버릴까 봐 혹시 내가 차에 실까 봐 혹시 내가 뱀에 물려 죽을까 봐 혹시가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거의 다 여행자 보험을 들어줍니다. 그것도 여행자 보험 뭐 듣는 게 많으면 돈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믿는 보험 들어두면 그걸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길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은 평생 여행자 보험 든 거와 똑같으니까 한번 예수 믿으세요. 어떤 분은 교회 나가면 돈 든다고 그러는데요 그거 다 헛소리예요. 돈 얼마 안 들어요. 돈이 농촌 어촌에서는 정말 돈 안 들어요. 한 줄에 한 1,000원만 갖고 와도 괜찮아요. 1,000원 갖고 와서 헌금하고요 2,000원짜리 밥 얻어 먹으면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더 걱정하지 마시고요. 도시에서는 한 주에 한 10,000원 주고 한 달에 4만 원 내죠 5만 원인데 가서 뭐 교회 가면
맨날 점심 얻어먹고 또 이야기하고 뭐 그냥 재미있게 얘기도 하면 그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마신 거 그 값인데 싼 거예요. 싼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얼마 돈 많이 드는가.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나 내 기도를 두시고 언제든지 119처럼 쌩 달려서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 없는데 하나님만 믿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또 귀신 안 믿나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귀신 믿잖아요. 농촌 사람도 어떤 사람은 다 귀신 믿거든요. 100% 귀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귀신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인정해요. 배 타고 나갈 때 제사 안 드려요? 드리죠. 귀신에게 빌지요. 내가 여행하다 보면 그 산골짜기 그 냇가에 바위 위에 그 다 썩은 고목, 속이 뻥 뚫린 고목, 거기다가 대고 빌고 밀고 재물 차려놓고 빌고 구슬하고 하는 사람 제가 자주 보는데 그 돈 얼마 들겠어요?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그 어딘가 산골짜기가 또 그 냇가인데 냇가에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1.5톤 트럭에다가 무슨 제사 지내고 굿 지내는 거 다 실어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차려놓고 거기다가 무당이 춤추고 옆에 또 사람들 한 7, 8명이 뭐 같이 뭐 그러더라고요. 내가 찾아서 이거 하면 이런 굿 하려면 돈 얼마쯤 드는가 물어보고 싶은데 혹시 또 야도 맞을까 물어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언뜻 봐도 한 몇백만 들 것 같아요. 자동차 갖고 와야지요. 그 재물이 많아요. 또 그 뭐 그렇게 큰 구슬을 하면은 아마 돈도 꽤 줄걸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하나님만 믿으면은 사주관상 봐야 되지요. 또 무슨 뭐 손금 봐야지요. 뭘 봐야지요. 그것도 보면 끝나나요? 또 굿도 해야 되지요. 굿하면 또 그게 또 갖다 또 줘야지요. 굿할 때 또 예물도 바쳐야지요. 하나님만 믿으면요, 그 귀신 믿다 보면 예수 믿는 드는 돈보다 허리도 많이 들어요. 안 그래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기도 싸게 맥혀요. 그러니까 귀신 믿지 말고 가서 굿하지 마시고요. 굿판 벌리지 마시고 거기다가 돈 받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요, 이런 산골짜기 다녀도요, 이런 산에 다녀도요, 이런 냇가에 다녀도요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안정감과 가서 쓰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는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지만 다 미신을 믿습니다. 거의 100% 미신을 믿습니다. 아주 뭐 고상한 학자, 박사, 국회의원, 대통령 물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 100% 미신 믿는다고 생각됩니다. 미신도 신 아닙니까? 참 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 믿으면은 그런 미신 안 믿고 미신에 들어가는 어리석은 행동과 돈도 안 들 텐데 비용도 안 들 텐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고, 나는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그런 거 안 해도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그 말을 듣고 몇 사람이나 교회 나가게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말하면 고개는 끄덕이에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고 그래요. 맞는 것 같다고. 특별히 교회 나가면 돈 많이 든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하면 고개 끄덕. 교회 나가는 게 돈이 덜 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말할 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착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연예인들 얘기를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하면서 그 연예인들 누가 알지요? 누가 알지 안다고 그래요. 그 연예인 가운데
그 예언 가운데 참 가정이 화목하게 큰 사건 없이 나이가 그렇게 될 때도 무난하게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연예인들 보세요. 그 열이면 8명, 9명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수들, 배우들, 영화 배우들, 화가들, 그 유혹에 빠지기 쉬운 여인 가운데도 정말 온전하게 말썽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가정도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어야만 이렇게 오래오래 큰 죄 안 짓고 또 착하게 살 수 있고 또 가정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달라요. 저 보세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집은 3대가 다 바람둥이고 여자를 2씩 3씩 얻어가지고 그냥 그랬고, 그냥 집안 분란 일으키고 집안 재산 다 까먹고 부인들 속속이고 자식들 다 속속이는 조상 집안인데 제 때와 제가 예수 믿고 저는 아직도 옛날 부인하고 같이 살고 있거든요. 바람에 안 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에 이 바람기 끊었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믿으면 차마 그렇게 못하게 돼요. 마음에 양심이 끓이키고 남마다 교회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니까 그 안 하게 된다니까요. 정말 영감님이 잘 되기를 원하고 마누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화평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하나님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그 느끼는 행복 지수, 행복감이 다르다니까요. 하다못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이 아니라도 다른 신을 믿어도, 다른 잡신을 믿어도 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옛날보다 잘 살아도 우리가 1960년대보다는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이 약 30배 늘었잖아요. 10년 전보다도 한 10배 이상, 20배 이상 국민소득이 늘었습니다만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하다고 그래 지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헬조선이요. 헬조선. 헬조선이라는 우리 조선이 우리나라를 좀 낮춤 부른 말이 조선이에요. 헬은 지옥이에요.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데 애들이 왜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느낄까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약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꾸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이렇게 하는 문명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는 천국처럼 되는데, 환경은 천국 되는데 마음은 지옥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헬조선이 아니고 항상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행복을 느끼려면 그래도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좋습니다. 한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는 10배, 100배, 1000배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쏘는 셈 치고 한번 예수 믿어보시고 교회 나오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 예수 믿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을 때 좋아요.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게 최고요. 죽을 때 잘 죽을 수 있는 거. 내가 장례식을 한 400번, 500번 참여해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론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 장례식 참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장례식에도 많이 참여했는데, 장례식에 참여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 가면요, 물론 그 죽은 사람도 죽을 때 나는 이제 죽으면은 내 죄 다 용서받고 내가 평소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성경 말씀처럼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멸망의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천국 가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죽음을 비교적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믿음 좋은 사람 아주 기쁘게 하나님 나를 빨리 불러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쁘게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이 기억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거 내가 좋은 데 갈까? 아무래도 좋은 데 못 가고 나쁜 데 지옥에 갈 것 같다 하는 마음에서 죽는 것이 무서워지고 죽는 것이 그냥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잘 죽고 싶고 행복하게 죽고 싶으면 꼭 예수 믿으세요. 나는 많은 장례식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갖고라도 꼭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형님도 나보다 보니까 나이가 한 몇 살 더 위신데, 누님도 보니까 나보다 뭐 한 5살 위인 것 같은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게 뭐 있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밖에 남은 일이 없는 우리에게 편안하게 죽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안 믿지야 본전인데 한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뭐 천국이 없으면 그냥 그뿐이고, 있으면 어쩔래요?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고 좀 편안하게 두려움 없이 죽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요즘 노인들은 막 장례식에 노인들은 보험이 들어주는 보험이 없으니까 들 보험이 없잖아요. 우리 다 요즘 뭐 다른 사람에게 보험 들라는 고민인데 우리 부부에게는 보험 들라는 전화 한 통 안 와요. 오면 뭐가 부르면 다 상조회 들라고 하고, 장례식 보험에 무슨 사망보험에서 사망보험이 뭐 있는 것 같더니 죽은 다음에 장례식 주겠다는 이거예요. 그거군요. 물론 죽은 다음에 우리 김긴정을 물고 어머니 때 뭐 1,300 얼마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을 때 장례식에 가서 정신대 저녁 때 대소대로 가지 마세요. 그래서 장례식 가면 정신대 저녁 때 피합니다. 물어봤더니 김정은 어머니 때 그 한 끼 요만한 거? 한 끼가 27,000원인가 그렇대요. 오, 이렇게 비싸? 우리 둘이 가서 가량 5만 원 내고 둘이서 밥 먹다 해서 그냥 본전 다 뽑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장례식 가도 정신대 피해서 가는 게 도와준 것이겠구나 생각해요. 결혼식은 또 그래. 우리 지난 신부 누군가 결혼식 할 때 제가 안 갔어요. 갔더니 그 호텔에 가면 최한 5만 원이거든요. 그것도 얼마 다 7만 5천짜리인데 둘이서 10만 원 내고 와서 7만 5천짜리 먹고 오면 도움이 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와서 뭐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당신 혼자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너무 좀 쪼잔하죠, 제가요. 제가 원래 쪼잔해요. 그런데 아무튼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저는 장례식 볼 때마다 그래, 죽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편안하게 죽었을 것이다. 얼마나 행복한가 하지만, 당신은 유가족을 볼 때마다 그래요.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예수 믿어야겠다. 돌아간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자녀들이 다 믿는 구석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경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겠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천국 가셨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마음이 좀 편할 수 있어요. 누가 아이고 아버지 좋은 데 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맨날 바람 피고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아무리 와서 좋은 데 가셨기를 바랍니다 해도 마음의 자식들이 아이고 좋은 데 가셨을 것 같지 않다 생각되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나가고 예수 믿었으면 그래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셨어, 천국 가셨어, 영생의 나라에 가셨어,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좀 예수 믿으세요. 자식이 형님 장례식 때 와서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가셨을 것이야 하고 좀 믿고 안심하게 자식을 위해서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웃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상조보험, 사망보험 그런 거 들지 말고 진짜 영생보험, 천국보험, 예수보험 들어두라고. 그 보험비 조금 낸다 생각하고 교회 나가면 헌금 좀 내는데 그 보험비라 생각하고 한 달에 한 10,000원 보험비 낸다 생각하고 믿어서 그런 영생의 축복도 얼마나 좋은가 하고 예수 믿으면 돈 든다 뭐 한다 그따위 소리 듣지 말라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다음 주일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 사람 3사람을 두고 기도했다는데요. 어저께인가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지 못하겠다고 무슨 소리에서 오지 못하겠다고 해서 또 3사람한테 남은 2사람도 또 무슨 이유로 못 온다고 그러고 아마 우리 한 사람 3사람 데려오겠다 했는데 3사람 다 못 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분들은 여러 사람들 모시고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에 누가 얼마나 왔든지 간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정말 그 한 분 한 분을 우리 교회 최고의 VIP, 최고의 귀빈을 대하듯이 대해주시고요. 섬기듯이 섬기시고 또 기회가 있으면 그분의 사정에 맞게 그분이 병들어서 나왔으면 병 나은 내 이야기를 하고 또 예수 믿고 병 나은 교인들을 소개해 주시고요. 가난 때문에 왔다면 예수 믿고 가정이 부유해진 사람 부유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 외에 각가지 그 사람에 맞게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예수 믿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그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여전도에 가도 그 얘기해주고 구역 예배 가도 그 얘기해주고 밥 먹을 때도 그 얘기해주고 자꾸만 그 얘기를 하면은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도 한 분이 아니고 이제 계속 한누리 전인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전담분들이 꼭 나오시기 바라고 다음 나온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협력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